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교리공부 8번째 8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섬길 필요가 없죠. 그렇죠? 만약 그분이 창조되신 분이면 시편 90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고요. 시편 90편.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여러분 여러 가지 그 마귀들이 있고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잡신들이 있다고. 그렇죠? 다 피조됐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지만 하나님만 처음과 끝이 없으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편 90편 1절부터 보세요. 90편 1절.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전에 계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땅이나 무슨 태양에서 이렇게 나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세상의 철학자들, 특히 그릭 철학자들, 헬라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들이 영원하다고 믿는다고요. 물질의 영원성이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는다고. 물질의 영원성을 믿는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걸 믿는 거랑 물질이 영원하다는 걸 믿는 거랑 어떤 게 더 믿기가 쉬우세요? 에?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걸 믿기가 더 쉽다고요. 실질적으로 물질이 영원하다는 그런 물질 영원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영원하다고 믿겨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쇠뇌 교육을 받고 이 머리가 아주 세뇌됐다고요. 물질이 영원하고 거기서 무슨 단세포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피쉬가 또 동물이에요. 동물이 뭐 몽키가 돼. 몽키가 여러분의 그랜파가 됐다 이게. 그 믿으세요? 여러분 자기가 몽키 자기 조상이 몽키라는 사람들한테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당신의 조상은 몽키지만 내 조상은 아담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예? 되게 신경질 낸다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의 그레이파더가 몽키 아니냐고. 그거 화낸다고. 자기가 믿는 게 그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전주에 배웠어요.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행동하신다고요. 그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지만 그 법칙에 제한되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시간 같다고. 이 인간 세상 6천년 세상이 지금 예수 전 4천년 예수 후 2천년이라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무한하게 긴 시간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알 수 있다고. 우리 인간은 천년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그렇죠? 천년 전에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라고요. 하루. 예, 하루같이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먹는다고, 그쵸? 우리가 나이를 먹고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에 80년, 70년 동안 본 걸로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려 둔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70년, 80년, 90년 많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려고 작정한 일들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계획은 좋았었는데, 목적은 좋았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쵸? 하나님께서 늙지 않으신다고. 똑같으시다고. 작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1000년에 거시도 하시든, 만년에 걸쳐서 하시든, 하나님 마음이라고. 1000년이어봐야 하나님께서 하루라고. 만년이어봐야 몇이에요? 10일이라고. 하나님 마음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이 시간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게 BC 1900년, 2000년 전의 사건, 약속된 땅을 주시겠다는 사건, 그것이 2000년, 그 다음에 2000년이 더 지났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4일밖에 안 걸린 거라고.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약속된 땅을 주시기로 한 거야. 앞으로 주실 거를 아직도 안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들을 왜 이렇게 늦게 주시냐? 아브라함이 살아서 보지도 못하고 이삭이 살아서 보지도 못하고 야곱이 살아서 보지도 못한 영원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보긴 했죠. 그러나 찾지 못했죠.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 자손들에게 4000년, 5000년. 하나님한테는 4일, 5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불복종하고 결국에는 2500년 동안 버려짐을 받았다고요. 그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2500년 동안 버려두실 수 있느냐.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틀 반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말로 구약을 전체 수많은 군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회복을 예언하셨다고요. 그게 아직 성취가 안 됐다고. 이제 슬슬 성취가 되신다고. 2500년, 3000년이 걸리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6000년 동안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스려요.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 때는 하나님께서 무죄, 에덴의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죄 시대라고, 무죄 시대. 하나님께서 무죄.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어요. 이노슨 시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어도 모른다고. 그게 그게 창피한지도 모르는 그런 무죄 시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 세상은 창조됐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언제 그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영적 존재들을 창조했다고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그 그룹에 사탄이 된 거라고. 그 그룹이. 그쵸? 그래가지고 그 사탄의 반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된 세상을 물로써 완전히 덮어버리셨다고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면 그 완벽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서 갑자기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 완벽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러나 어떤 존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그런 무서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땅엔 형체가 없고 공허하게 됐다고. 베드로후서 3장 우리가 아까 본 데를 다시 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우리 인간 알 수 없어요. 시작이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 존재들, 그룹들,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보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냐 이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랬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도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들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알파, 그 영원, 시대들 중에 시대들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 ages of age라 그래요. 그 시대, 어느 시대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을. 시작하셨다고, 알파. 그 다음에 나중에 오메가가 된다고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야 창조를 시작해가지고, 결국엔 그런 에덴 동산 때부터 그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언약, 그 다음에 양심 시대를 거치죠. 무죄 시대에서. 결국에는 무죄 시대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아는 그 열매를 먹고 결국에는 양심 시대로 된다. 그 다음엔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 정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족장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 시대가 오고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나님이 이 인간세 6천년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왜 과거에 율법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시대들을 분리하신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다스리겠다. 오케이. 아담과 이브 때는 내가 너네들은 모든 걸 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단 하나. 선과악을 아는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선악과. 그걸 따먹지 말라. 이겠어요. 하나님 그걸 딱 전제로 하셨어요. 무죄 시대를 선언하셔. 그러나 결국에는 그걸 깼다고요. 인간이. 그 다음엔 양심으로 다스리는 시대로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린다고요. 우리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왔다고요. 은혜의 복음 시대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교회의 시대,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시대라고요. 율법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구원 복음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됐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환란 시대가 온다. 대환란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년을 다스린다고. 회복의 때라고. 새롭게 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각 시대마다 보이신다고요. 예를 들어 무죄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양심 시대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정부 시대에는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족장 시대에 신실하신 거예요. 율법 시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교회 시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고 우리 인간들이 60년, 50년, 70년 살면서 이런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회복될 때라고. 그러나 천년왕국 때 완전한 회복된 시대가 아니라고. 천년왕국 때에도 반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그쵸? 철장으로 다스릴 때 거기에서 철장으로 다스릴 때 반란하는 자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을 쫓아서 반란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저주를 시키고 멸망을 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을 이제 반란하는, 사탄과 반란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때 다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쵸?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불로써 불살라지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시대라고요. 완전한 시대. 주님께서 그 완전한 시대를 다스린다고요.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때라고요. 그때.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조금이나마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원성에서 그 창조를 시작하시고 어떻게 끝내시고 앞으로 영원 세계로 돌아가신 것,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다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이 사탄까지도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한다. 주라고 살아생전에 시인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어서 백보자 심판에서 시인을 하게 돼 있다고. 피조물들. 그때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완전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서 영원 시대가, 영원한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영원 세계가.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은 안다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하고 어떻게 다시 영원의 세계로 돌아가고 알파 세계에서 오메가 세계로 가고 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그랬어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패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고요. 천년왕국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치신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 세계로 되는 거예요. 그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한 분으로 되실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친다고요.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천년왕국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철장으로요. 그렇죠?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결국엔 천년 기간 끝에 모든 사망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죄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에게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죠.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인격체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라고,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육신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 아들로 오신 거라고. 그렇죠? 결국에는 나중에 그 완전한 시대를 지나고 영원 시대에 들어가기 시대들 중에 시대들이라고. 그게 다시에요. 그때 오메가 시대라고. 그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한테 모든 만물이 종속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시라고. 자, 우리 그 모세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한테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경이 없었으면 지금 제가 말한 거 이해할 수가 없을 거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디인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들에게 말할진대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시로. I am that I am. 그래서 성경에선 대문자로 I am 나오는 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뜻이 to be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자존하시는 분. to be. eternal.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라. 나는 곧 나니라 했어. I am that I am. 그래서 성경에서 I am 하고 대문자로 나올 땐 그건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원하신 분을 말하는 거라고. 그 여호와한테 그 하나님한테 생명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5장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그랬다고.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 영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 모두 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한테 온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 무슨 뭐 이상한 동물, 그 다음에 이상한 물질 거기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들에게 생명이 선물로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생명 선물이죠. 영적인 생명도 선물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왕이고 영원하신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징계도 영원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징계를 받는다. 그게 불못이라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그런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영원히 탈 수 있는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그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데도 거절한 대가라고. 무시무시한 거죠. 하나님한테는 1시간 불에서 타나 영원히 타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다고.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다고. 하나님의 본질이 불변하시고 변하시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영원하시면서 불변하시라고요. 야고보서 1장 17절. 그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서운 거라고요. 축복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지만 그 대신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과 물건들 모든 피조물들은 변한다고요. 사람들은 늙는다고. 그렇죠? 나이를 먹는다고. 그 다음에 능력도 떨어진다고. 힘도 떨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늙지 않아요. 힘도 능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불변하셔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거를 물건을 만들어놔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그 부패된다고. 부패되고 썩고 망가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처럼 처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배교를 하고 그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진리를 주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변하시 없다고요. 후회도 없으신 분이라고요. 교리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변질시킨다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빌리 그레함, 그렇죠? 빌리 그레함이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배교로 돌아갔다. 이상한 말을 한다.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한다. 이단교를 가리킨다. 아니,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진리시죠. 죄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확정하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바꾸시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확정하셨어요. 결정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확정하지 않으신 그런 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융통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복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벌을 주시겠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한테 봐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시지 않은 거예요. 자, 9절부터 보면 32장 9절부터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하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그랬어. 진멸하시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한 능력과 강력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거죠.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오.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그랬어요.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주님께서 확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주님이 이렇게 돌이키시는 게 있다고요. 우리 인간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꼭 이랬기 때문에 그 예정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확정하지 않으신 것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 따라서, 우리 인간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완전히 확정하신 그런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그 성품, 거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게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을 맞추는 게 낫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뜻을 따라오게 하면 큰일 난다고요. 자, 오늘 여기서 8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마치겠습니다.